하나님은 요나에게 2번이나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요나서 1장 2절과 3장 2절이 그것이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고 난 후에 또 명령하시죠.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나는 요나서 4장 2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니느웨를 구원시킬 것을 전부터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기 입을 통해 하기가 정말 싫었습니다. 요나는 그것이 죽기보다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서에 보면 3번이나 하나님께 죽여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서 1장 12절, 4장 3절, 4장 8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요나는 니느웨에서 외치는 것이 니느웨를 구원시키는 것이고 그것을 요나 자신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선지자로서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평생 매국노로 손가락질을 받을 행동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것보다도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요나 정도의 선지자가 멀리 도망간다고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했을까요? 요나가 그럴 정도로 멍청한 선지자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라도 그렇게 멍청한 짓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니느웨의 구원을 자기 입을 통하여 하기가 싫었던 것이죠. 그 당시 땅끝이라 생각했던 다시스로 도망가면 요나는 적어도 자기 입으로는 니느웨를 구원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 굳이 하시려면 나 말고 다른 방법을 하세요. 요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니느웨로 도망갈 생각을 한 것이죠. 하지만 동영상 2편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이런 요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치려는 생각도 하나님이 이용하신 것이죠. 즉 요나의 이런 생각조차도 하나님이 열방의 구원이라는 계획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간신히 살아나온 요나는 요나서 3장 3절에 기록되었듯이 마지못해 니느웨로 갑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당시 니느웨는 매우 큰 성이었고 아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니느웨는 3일 걸을 큰 성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성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 선포 내용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냥 후닥후닥 멸망만 선포한 것이죠. 요나를 큰 물고기가 토해놓은 곳이 어디였는지 성경에 기록된 바는 없지만 바닷가였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바닷가에서 니느웨까지는 걸어서 2, 3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이 2, 3일 동안 걸으면서 요나는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실 요나서 1장에 보면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히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 회개를 외치라는 뜻인 것이죠. 요나는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외치라는 명령을 수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그는 니느웨로 걸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욕을 먹지 않고 선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한 끝에 요나는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멸망하리라. 이것만 바쁘게 선포합니다. 구원은 외치지도 않습니다. 3일 걸리는 일을 하루 만에 후딱 해치워버린 것이죠. 여기서 요나가 왜 이렇게 급히 외친 것인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요나는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니느웨, 즉 아시리아는 한창 강대해져가는 이스라엘의 적국입니다. 이 적국의 구원은 곧
이스라엘에게는 해가 되는 일이고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친 요나로서는 당연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서 4장에 보면 니느웨가 진짜 망하는지 지켜보기 위해 성 밖에 초막을 짓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선지자로서 요나의 위치 때문입니다. 요나는 동영상 1편에서 이야기했듯이 북이스라엘에서 잘 나가는 선지자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국인 니느웨에서 구원을 외친 요나가 이후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매국노라고 지탄받지 않으면 다행인 것이죠. 세 번째로 요나의 지식과 경험상 과거의 선지자가 적국에 가서 구원을 외치는 것을 요나는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당시까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밖에서 멸망이나 회개를 선포한 적이 없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회개를 부르짖었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선포한 것이고 이스라엘 밖에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멸망이나 회개를 부르짖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적국인 니느웨에 가서 구원을 선포하라는 것이었죠. 이것은 요나가 보기에는 이전에 없었던 일인 거죠. 따라서 요나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마지못해 후다닥 외친 것이죠. 이런 마음에도 없는 요나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니느웨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내용은 요나서 3장 5절부터 10절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굵은 벼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왕도 이런 행동을 하고 소설을 내려 니느웨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조차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합니다. 여러분은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개인적으로 저는 오랫동안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어느 정도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정황을 몇 가지 소개합니다. 첫 번째, 아모스 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두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모스는 요나와 동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지진이 일어났다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선지서에 보면 선지자를 소개하면서 천재지변은 지진을 언급한 구절은 이것이 유일합니다. 여러분은 뭔가 이상하지 않으시나요? 두 번째로 고고학적인 발견에 의하면 요나 활동 시절에 당시 이 지역에 두 번의 큰 전염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큰 전염병이란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전염병이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 성경과학연구소 김명현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요즘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과거의 천문학적인 사건을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하여 이 요나의 시대에 당시 그 지역에 일식이 있었다는 것을 밝혀내었습니다. 정확하게 BC 763년 6월 15일 아침에 일식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내는 것이죠. 한 지역에서 일식이라는 현상은 몇백 년에 한 번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것이 당시 니느웨에서 나타난 것이죠. 네 번째, 당시 아시리아를 위시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종교입니다. 당시에는 다신교 문화였으며 가장 중요한 신은 달신인 닌나, 태양신인 우투, 폭풍의 신인 엔릴, 땅의 신인 키였습니다. 당시 이런 신들을 믿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앞에 열거한 사건들이 닥쳤을 때 니느웨 사람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기들이 믿는 것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시기적절하게 요나가 니느웨에서 멸망을 외친 것이죠. 이러한 사실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납득하기 쉽지 않은 니느웨가 회개한 이유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여러분의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겠죠.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이 아시리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이주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큰 제국으로 부상하는 나라였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은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여 큰 제국으로 부상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기에 이 제국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이죠. 아시리아와 그 이후의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을 이용하신 것입니다. 즉 다시스의 배처럼 큰 물을 사용하신 것이죠. 이 제국들을 이용한 하나님의 열방의 구원 계획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직접 이 제국 사람들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제국은 좁은 지역이 아니라 넓은 지역을 정복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제국을 통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그 제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것이 그 나라가 정복하는 넓은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것이죠. 니느웨, 즉 아시리아의 구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조서, 이런 것들이 이 첫 번째 방법인 것이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 방법을 실현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을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그 제국에서 생활함으로써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죠. 에스더서와 다니엘서는 이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기록에 나오는 사건들이 그 제국 전체에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흩어짐, 즉 유대인의 디아스포라를 통해 실현하십니다. 제국의 압제를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주변국들로 흩어지게 되고, 이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죠. 맨 처음의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이 아시리아에 의해 이스라엘이 멸망한 시기부터 시작됩니다. 이 유대인의 디아스포라는 아시리아,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에도 계속되는 것이죠. 이 중 가장 유명하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이 초대교회 시절 로마의 교회 박해를 통한 유대인의 디아스포라일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의 흩어짐, 즉 디아스포라는 하나님을 알리는 데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통해 신약시대 바울이나 사도들을 통한 이방 민족에 대한 전도, 즉 열방을 위한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니느웨의 구원은 곧 열방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요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이 동영상은 이 정도로 끝내고 다음 동영상에서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구원 계획 3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